신자는 부르심을 받는 자고 동시에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냄받는 세상이 철벽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냥 철벽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외면하고 싶어지는 더 큰 이유는 이미 내 안에 철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제대로 직면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가득한 철벽 같은 죄와 불신이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신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보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에서 최강국 패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특히 이제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왕이 집권했을 때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은 거대한 소용돌이로 출렁거렸고 소용돌이 속에서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었어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 반아수르 대열에 내가 참여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고 유다 왕국도 그 양자택일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말한다면 친아수르도 반아수르도 실패의 길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유다가 자기 편에 살짝 섰었는데 자기 편에 선 유다를 털어먹으려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상당히 팽창해가고 그 압박이 거세지는 동안에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지켰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기대했던 소망이 끊어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드는 바로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왕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현실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자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실체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괜찮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실체가 드러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내 실체가 드러나요. 나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죄인이다 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때 한탄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그런데 이사야의 요 자각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부터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와 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를 고치시잖아요. 유다 왕국도 자신의 황폐함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정화의식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너의 악이 제해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근데 회복된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보낼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듣지 않을 말을 가서 해야 되고 내가 전하고는 돌 맞아 죽을 말을 해야 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미 안 듣고 안 보고 깨닫지 않으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아무리 들어도 못 들을 거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봐도 못 볼 거야, 못 깨달을 거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말하라는 걸까요? 자, 우리가 바른 소리 쓴 소리에 귀가 막혀요. 귀가 쪼잔하게 뒤틀리면 바른 소리 쓴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고집으로 충만하면 옳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하고 비껴서서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뒤틀린 완악함을 고발하시는 중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바르고 쓴소리를 계속해라. 그것은 너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탐욕스러운 욕망과 전제와 왜곡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날 때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려고 하세요. 그때서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과감하고 용기 있게 더 나를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말에 부요한 열매로 함께 만나는 복된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